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나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저도 한동안은 나와 다른 것을 틀리다라는 것으로 생각했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스타일을 한때 좋아했는데, 살면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요, 전부 다 나 같은 스타일이면 재미가 없겠다. 좀 뭔가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야 빨주노초 하나, 무지개 색깔 같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기적이던 저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조금은 이렇게 넓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도 일부러 저러는 게 아니겠지. 나하고 스타일은 달라도 아마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겠지. 인도양의 어느 외딴 섬에 도도라고 불리는 새가 있답니다. 도도새. 저도 잘은 모르나 울퉁불퉁 못생기고 저런 새도 다 있나? 이런 도도새. 근데 이 도도새 모양이 완전 우스꽝스럽게 생겨가지고요. 이제 처음에 모르던 사람들이 저 새는 어떤 매력이 있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잡아가지고 아마 먹어본 사람도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도도새라는 이 새를 갖다가 이래 고아서 먹어보는데 신기하게도요, 고우면 고울수록 고기는 보통 연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도도새는 고우면 고울수록 질겨진답니다. 그 고기가. 생긴 것도 새가 우스꽝스러워, 고기도 맛이 없어. 이 새는 왜 존재하지? 이런, 정말 저런 거는 뭐 때문에 있는지 모르겠다. 꼭 우리가 하나님이 왜 모기를 만드셨을까? 이런 것처럼. 근데 이제 이 새가 아마 그러다 보니까 어디를 어떻게 좀 없어져 갔는지, 사람들이 막 잡았는지, 이유가 없어졌답니다. 없어졌는데, 그다음부터 그 섬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그 섬에서 유명한 이런 열매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가 갑자기 어느 날 자라질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성이 안 되는 겁니다. 희한한 일이 다 생겼다. 도도새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마 자연과학자도 연구할 거겠죠. 어느 조류학자가. 도도새가 없어지는 때쯤에서 고유의 섬의 마을에 있던 섬에 있던 나무가, 열매나무가 이상하게 번성을 안 하고 줄어드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학자가 조사를 했겠죠. 알고 보니까 이 도도새가 못생기고 고기 맛도 없는데, 뜻밖에도 이 도도새가 열매를 갖다가 까서 먹는 새였는데, 그걸 먹고 응가를 해서 내놓으면은, 거기서 드디어 이제 껍질이 벗겨져서, 씨가 땅에 심겨져서 자라고 또 번성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도도새가 이 섬의 가장 특징적인 열매 맺히는 나무를 갖다가 번성시키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근데 얘를 갖다가 그냥 얘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오히려 이제 섬의 나무가 없어지고, 이상하다, 왜 그럴까, 원인.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모기 저거 왜 하나님 만드셨지? 저 도도새 저거 뭐 때문에 있지? 저 인간 저거 뭐 때문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세상에 어떠한 목적 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하나도 없다. 다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지어진 것이 있대. 그래서 가난한 자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악한 자도, 또 그래서 선한 자도 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어떤 선하신 목적이 있다. 이걸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다 내 같은 스타일이 돼야 되고 다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라는 생각을 했던 때가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 그렇다. 이 세상과 나의 인생의 주권자는 내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왜? 내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고 싶으면 최소한 나의 시작과 끝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시작과 끝을 아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더라. 그래서 저는 비행기를 한국에서 호주로 왔다 갔다 할 때에 최근에 들어서는 에어아시아를 주로 탑니다. 싸게 왕복 때로는 몇십만 원에 갔다 와서 아이고 이게 웬일인가. 저번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원웨이를 보니까요, 그 부산 공항에서 보니까 10몇만 원에 또 18만 원인가 오우 세상에 이렇게 호주 시드니까지 가는 싱글 티켓이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할 때에 저는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뭐가 안 들어도
제가 앉아있다가 갑자기 기장한테 가가지고, 아유, 그 운전을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운전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누가 승객이 타고 있다가 비행기가 흔들리고 마음에 안 든다 해서 기장한테 가가지고, 자, 나와보시오. 내가 운전할게. 이렇게 하는 사람 없죠. 그것은 당연한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 아셔요? 내 인생에 누군가가 드라이브를 하고 주관을 하고 리드를 하는 자가 있다. 내 인생은. 내가 남편요. 예, 우리 집사님 같이 순종하는 부인들은 또 이제 남편이 리드를 하겠죠. 또 순종 안 하는 부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하기가 좀 상당히 어려운 남편들도 있고요. 근데 이처럼 내 인생을 누군가가 리드를 한다라고 할 때에 저는 한 번씩 우리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내가 성경에 보니까 나는 양이고 우리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목자라 그러죠. 그러면 양의 특징 혹시 아십니까? 양이라는 짐승의 특징. 따라만 다닌다. 양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 뭔지 아십니까? 청각. 예. 왜 눈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못하고 양은 귀가 발달되어 있다죠. 그래서 양을 키우는 목동의 음성을요, 양이 익히고 나면은 그 누가 와도 안 따라가고 딱 그 목소리만 따라가는 특징이 있답니다. 양은 눈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는 어떤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데 그 목동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늘 그는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해필이면 뭐에 비했습니까? 양이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목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는 양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 좀 기분이 별로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 내가 뭐 한치 앞을 몰라? 이 나이가 되도록. 그래도 내가 그래 바보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내가 한치 앞을 모르는 증거는 내일 일을 나는 모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내일 죽을지, 내일 살지,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모르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의인이라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눈은 어차피 안 키가 있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잘 따라가는 그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삶의 안전한 길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양이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 그래서 다윗이 이 진리를 깨닫고 나서 어느 날 시편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무리 내가 아골골짝 빈들의 어려운 글로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그의 막대기와 그 지팡이가 나를 지키시리니 결단코 내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는요, 내일 일은 몰라요. 그도. 그러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내일 일은 모르지만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이 선하신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결단코 안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지금 이 세상은 시간의 개념 속에 지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오늘 지금 우리 맛있게 점심 먹었어요. 이제 저녁도 뭐 먹겠지요. 너무 배불러서 오늘 저녁 건너뛸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내일 일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오늘 내가 살았다 하나 내일 죽을 수도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의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말하면서 오늘 이렇게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너의 인생이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무엇으로 사느냐? 뭐로 산다고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이 말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고 섬기고 이제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려고 각 지체들이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뿐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많은 이들이 모여서 이제 말씀을 배우고 또 힘을 얻고 교회 안에서의 지체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목사지만 제가 바깥에 나가면 저를 아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을까요? 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요. 그럼 그것도 지체입니까? 거기서는 지체가 아니라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겠죠. 지금 오늘 아침부터 우리가 계속 무슨 이야기 하냐면 지체 이야기합니다. 지체. 이 지체 이야기는 성경에 어느 경우일 때 지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나도 예수 믿고 당신도 예수 믿노라라고 하는 그들끼리 모였을 때에 이 교회 생활이 어떠해야 될까라고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고린도전서 12장에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쭉 우리가 읽은 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뭐 손이 지 잘났다고 발이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들은 저가 잘하고 여러분이 잘하면 누가 영광 받는다고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몸된 예수 그리스도 이 보디가 영광을 받게끔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잘했는데 누가 나 이용호 목사 칭찬 안 하고 우리 집사님 칭찬 안 하고 어머나 예수 믿는 사람 뭐 다르네 이렇게 말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된대. 어머나 이용호 목사 대단하네 이러면 뭐가 문제가 있대.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리 되면 문제가 좀 생긴대. 오히려 이렇게 배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저들은 뭔가 다른데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문이 나야지 무슨 다른 소문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요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 지체의 이름을 지금 부르기 시작합니다. 27절에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다라고 했죠. 첫째는 누구요? 사도. 둘째는 선지자. 셋째는요? 교사. 그 다음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를 왜 하필이면 사도로 두는 거예요? 사도가 뭡니까? 누굽니까? 목사님. 네, 그 당시 때 사도는 누구였죠? 제사장. 그 당시 때. 우리가 베드로 이런 사람은 뭐랍니까? 요한.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우리는 그 당시 때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 네. 사도의 헬라어 뜻이 뭡니까? 사도. 히브리어 뜻 가운데도 있지만 보내심을 받은 자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를 구약의 제사장은 사도와 다른 게 제사장은 역할이 뭐였습니까? 사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전달하는 자라고 했다라면은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이 굉장히 대단했죠. 특히 대제사장, 제사장. 자, 이 사람들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하는 자였어요. 아시죠? 제사를 드려주는데 누가 너 잘못했어 그러면 제물 바쳐야겠다. 번제 뭐 바칠 수 있어? 소, 양, 비둘기 아니면 곡물 이렇게 해가지고 다 그 법을 해서 하나님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라고 중간에서 중보하는 역할을 했대요. 근데 이제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역할을 맡은 자가 있다면은 첫째는 누구라고 하느냐? 사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의 목사와 이 전도자 같은 이 역할에 있는 사람이 아마 이 첫 번째.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 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옛날부터 선지자가 많이 보내왔죠. 예, 사도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외치고 선지자도 전하고 외치는데 특별히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요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가르치고 꼭 역할이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역할과 같이 보혜사 성령과 같죠. 가르치고 또 깨닫게 하고 리마인드 시키고 뭐 이런 게 있다고. 세자라고 하는 역할은 어떻게 보면 세례 요한과 같죠. 조금 뭐 선교사라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그냥 막 외치기만 해야 되는 듯한 좀 뉘앙스가 막 돌을 맞아 주터 입 빠른 소리 하고 막 이런 어떤 특징이 있었던 교사라고 하는 역할 나름 굳이 물론 이렇게 저렇게 좀 나눠 볼 수는 있습니다만은 결국 첫째, 둘째, 셋째를 붙였던 이 의도가 뭔가 봤더니만 첫째, 둘째, 셋째 이 모든 역할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하는 역할입니까? 가르치는 자. 예,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가진 자에는 첫 번째, 둘째, 셋째 이를 붙이더니만 그 다음은 부터 나오는데 보니까 그 다음은 능력,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에 어떤 게 또 있어요? 예언하는 자. 서로 돕는 것과 그 다음에요 다스리는 것과 그 다음에 각종 방언하는 것 이것이 있대요. 뜻밖이죠. 이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병 고치는 은사 뭐 이런 사도 선지자 뭐 이 교사 뭐 이 정도는 충분히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신학교 와서 저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뜻밖에도 그 다음 은사를 쭉 보니까요 서로 돕는 것과 이것도 뜻밖에도 은사인데 이건 표가 너무 안 나지요. 부흥일 돕기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필요로 하는 한 지체의 모습이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는 뭔가 이렇게 서로 돕고 도와야 되는데 그 이유가 나중에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어쨌든요 이렇게 돕는데 뜻밖에도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는 아니다. 다 능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다 다르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졌겠느냐, 다 방언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 이러고 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으로 넘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지금 아주 뉘앙스가 묘하게도 뭐지 궁금한데.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뭘까요? 사랑. 예. 뜻밖에도 은사 중에 우리는 병 고치는 은사는 엄청 사모하고 기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소나무 뿌리 뽑으면서 나에게 은사 주소서 할 때에 그런 눈에 띄는 은사는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뜻밖에도 사랑의 은사는 표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어떤 것 같아요? 표가 잘 그죠? 혹시 사시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어머나 저번에 신의 은사 있네 어머 저거 방언 예언하는 은사 있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덜 아시는 분 있죠. 또 혹시 여러분 주변에 어머나 저분은 사랑의 은사를 받았네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또 나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참 그런 분 만나기가 그죠. 어떻게 더러 방언하는 분은 더러 많고 뭐 예언기도 하신 분들은 또 좀 있고 이런 은사 있는 분이 있는데 사랑의 은사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할 때에 그분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다 이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은 뭡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사랑의 모습을 갖춘 사람, 제가 여기까지만 오늘 말씀 보도록. 사랑의 은사를 가진 자가 그 첫 번째 캐릭터가 오래 참는데요. 그러면 뭐에 대해서 오래 참는단 말일까요? 죄에 대해서. 예? 예,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자, 잠깐 다시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근본적으로 맞습니다. 자, 이제 여기, 우리, 요 은사들이 있어요, 지금.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도토리 키를 재보는 거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만약에 사도 역할 같다, 목사니까. 그러면 우리 박 집사님 계시고, 또 이 집사님, 이 집사님. 그럼 나는 뭐지? 뭐 갖고 있지? 뭐 예를 들어, 만약에 지체라고 부름을 받았다든.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그냥 상상만 해보십시오. 어머나, 저분은 사람 같대, 사람.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럽니다.
무슨 기준으로 저분은 사랑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럴 때, 나한테 이야기할 때, 그럼, 그래, 누가 그렇게 사랑의 은사 있어요? 어떤 분인데요? 저분요? 왜요? 얼굴에 사랑 써 있습니까? 이름이 사랑입니까? 이런 물어볼 수 있겠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건데, 그렇다 한다면, 저 사람은, 저런 모습이 있네. 뭔가가 저 사람 은사는 사랑 같아. 이렇게 만약에 느껴지려고 한다면 그 오래 참음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참을 만한 걸 참는 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지 않겠죠. 그리고 인내라고도 말 안 하겠죠. 그럼 뭐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허물과 약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래 약함에 참는. 대해서. 예.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될 때까지 그들이 다 구원을 얻을 때까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참아주신 주님을 이야기하죠, 성경은. 마찬가지로 결국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가졌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에 대한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죄인에 대한 거예요, 죄인. 또다시 말하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어떤 것을 전달해주고 났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이구 그까짓 게 어디 있어? 어디 하나님 나는 갯불 하나님도 난 모르겠어. 이런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가 누가 갯불 하면 속에서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에서 사랑의 은사라는 걸 말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을 지금 설명을 자세히는 안 해놨는데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보니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에 빚진 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 그 사랑을 갚으며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사랑의 은사랍니다. 다시 말하면 가르치는 것도 좋고 못하는 선지자도 좋고 뭐 다 좋은데 뜻밖에도 어떤 역할 중에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남에게 전해주는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데 그 전해주는 자의 가장 기본 자세는 뭐가 있어야 된다? 오래 참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호모 목사야, 참아라. 네가 복음을 전하고 누굴 가르쳤는데 누가 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부모들아 참아라. 자식한테 뭔가 좋은 걸 가르쳤는데 자식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갖다 버립니까? 어휴, 저거 갖다 버리지도 못하겠고 저는 내 자식, 내 새끼만 아니었으면 이럴 때가 있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면 못 버리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못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전한다라고 하고 나의 백성이라 할 때, 내 사랑의 빚진 자라 할 때 너희의 삶의 목적은 결국은 예수 모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빚을 갚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 사람 전도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떤 이런 사람이 있었답니다. 시드니였던가요? 어떤 외국분인데 어디 시티에서인가 어딘가에서 평생을 전단지만 줬답니다. 평생을. 그분은 뭐 했는 게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무조건 전단지만 평생을 뿌렸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이제 조금 마음에 내가 뭐 결과가 없네, 결과가 없어,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던 모양이죠. 근데 나중에 이 전단지 하나 때문에요, 그의 일생이 바뀐 사람이 하나둘씩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중에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가 있는데, 이처럼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때로는 아마 주님도 그러셨을 거예요. 아시죠? 처음에는 막 기적을 행할 때는 막 구름대같이 몰려들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가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주님도 그분의 뜻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걸 알렸을 때 다 떠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결국은요, 베드로야 너도 떠나겠느냐라고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제가 어디로 떠나리까? 라고 하면서요, 나름대로 베드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이 전했는데도 사람이 떠나나갔어요. 참 뭘 전하셨길래, 어떤 설교를 했길래, 어떤 인기 설교를 하시지는 못했나? 뭐 능력을 행했는데
인기는 없었나? 도대체 원인이 뭐지? 결국은 이 땅에 복을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마 좁은 길을 이야기하셨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가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아마 120문도 정도 추수하신 것 같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교회 사이즈 120문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일리가 있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 했을 때 다 흩어졌지만 순종한 사람이 한 120명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요 사랑이라는 것,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 첫 번째는 바로 오래 참는 것이다라는 이것이 가장 좋은 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5장을 끝으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갈라디아 5장 16절로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아침에도 보았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지체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너희가 각 지체가 다투면 안 된다. 다투어지는 이유가 아침에는 뭐라고요? 정욕 때문에 정욕을 쫓아서 욕심을 내고 너희가 그렇게 싸우고 다투는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갈라디아 5장에도 또 한마디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자 지금부터 왜 그들이 우리 야고보서에서도 왜 그들이 그렇게 세상의 정욕, 세상의 쾌락 그게 구체적으로 뭐였을까라고 하는데 갈라디아 5장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 육신의 욕심, 정욕,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담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답니다. 교회 안에서도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야고보 선지자가 보니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쓰는 자들 모습 같아 보이지만 각자 자기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일을 하는 자들. 그러다 보니까 육신의 욕심을 쫓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대.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툴 일이 없다. 그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욕심이 있을 뿐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와 다툰다. 목사님, 저 인간 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왜 그 인간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왜 저 인간하고 내가 자꾸 부딪히는데요? 너무 잘나서. 누가 잘났어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잘난 인간하고 부딪히는 나는 뭡니까 도대체? 나는 왜 그놈이 싫죠? 못나서. 똑같이 잘났으니까. 맞습니다. 자기도 똑같이 잘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놈도 문제지만 너도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부딪힌다 할 때는 결국은 한쪽이 나 너무 부족한데 이러고 있으면 싸움이 됩니까? 안 되죠. 싸움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한쪽이 잘났다 했는데 딱 싸움이 나는 거는 니만 잘났냐? 뭐 똑똑한 척 기분 나빠 이러고 있는 나도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 어때요? 잘난 척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서로가 이래야 되는데 어떤 지체가 내가 차야 뭐 이렇게 하나 딱 나타났는데 이게 오물을 다 흐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최고다고 말할 수가 없다. 왜? 드러나는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지만 더 요긴하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가려놨다. 숨겨. 오히려 심장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이 심장이 하루라도 야 오늘 데모하고 시작 어디도 너무 피곤하다. 이 평생 이 사람 속에서 뛰어주고 있다 보니까 어우 벅차다 야 우리 오늘 하루 좀 쉬었다 내일부터 뛰자 뭐 이렇게 심장이 했다면 어떨까요? 그냥 그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긴한 것, 이 진짜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이거 다 하나님이 더 감싸놓고, 갈비뼈로 다 감싸놓고 중요한 거 가려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눈에 띄는 자도 있지만 눈에 안 띄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말아요. 뭐 화장실 청소만 하고 있다고 무시하고, 뭐 저 사람 생긴 게 보니까 꼭 저기 장로감이 아니라 꼭 저기 어디서 시골에서 뭐 논밭 팔다가 온 사람 같은 저 스타일이 저런 사람이 앞에 나서서 설치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아요. 교회에서 사람을 무시하고 가서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주의해라. 어쩌려고 그러냐. 어쩌 다른 죄도 아니고 왜 인간을 미워했냐고. 이리 되면은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러니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됐다라고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육신의 뭐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나 봤더니만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보세요. 다 어디든 하나 다 해당됩니다. 호색과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뭐랬죠? 욕심이랬습니다. 욕망. 만족하지 못하는 그 욕망이 곧 우상숭배랬죠.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그 분쟁, 이런 게 다 뭐 때문에 일어나냐? 내가 주인일 때 일어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일 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다라고 내 자유의지가 인정하고 순복하면 문제가 사라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이런 자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은 지금 술수, 원수, 분쟁, 시기, 분냄, 당 짓고 우리끼리 나하고 통하는 사람들끼리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이게 교회 안에서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요? 사랑과 성령의 열매, 곧 성령의 소욕. 서두에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 이렇게 말하다가 이제 이 갈라디아서의 바울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마지막에는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결국은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소유, 성령이 열매를 맺는다, 성령이 나를 주장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뭔가요? 아니면 속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이 바뀌는 게 사람이 내가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 믿고 내가 바뀌는 거라고요.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머슴애들 둘 키우고 우리 늑둥이 하나 키우는데 자라보니까 머슴애들 키워보니까 철없을 때가 있고 뭐 있다가 이제 철이 드니까 진짜 놀랬습니다. 우리 큰아들이 어느 날 뭐 아빠 힘든 거 하지 말게 말리고 자기가 힘든 거 다 하고요. 뭐 이사할 때 아들 셋 있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딸은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아마 딸 있는 분들은 좀 힘들죠. 아빠가 힘들겠죠. 근데 저는 아들 셋이 있어 보니까 이사할 때 막 무거운 거 뭐 쑥쑥쑥쑥 들고 나 얼마나 막 진짜 어느 때는 어머나 이 아들 없는 사람들이 이사를 아빠들이 어떻게 하지 뭐 그게 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너무 좋은 거는요, 나중에 크더니만 아빠가 아플까봐 힘들까봐 염려를 하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철이 들어가더라고요. 철이 만약에 저희 아들들이요 수준 레벨이요 국민학교 1학년 2학년 6학년 머물러 있었다면 저는요 저거 어떻게 하지? 몸뚱아리를 산적만 하게 되는데, 저 변하지 않는 저 수준, 저 이성,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자기만 알지? 어떻게 저렇게 배려 못하지? 어떻게 저렇게 부모를, 이제는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도 못 먹고, 저거 어떻게 하면, 걱정이 앞서지 않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너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라. 이걸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듭나기를 요구한다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아라. 쉽게 말하면 네가 천국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곧 그곳이 천국이 돼. 네가 가는 그곳, 너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곧 천국을 이루며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그래 말씀. 그러니 세상은 내버려 두세요. 어두움은 내버려 두세요. 어떻게 보면 사단도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어두움을 없애려고 했으면 애초에 사단이 뱀을 통해서 하와를 꼬시려고 할 때에 미리 막았겠죠. 내버려 뒀다 이거. 그 내버려 두는 거는 이유가 있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세상과 사단과 어두움은 안 변합니다. 오직 주님은 누구만 변해랍니까? 너만 변하면 된대. 예, 여러분이 뭐 바꾸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와이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남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냥 내가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바뀌기 기대하다가 내가 속 터져 죽습니다. 그냥 내가 바뀌는 게 빠르다. 아버지 말씀은. 그래서 아버지는 오히려 네가 소크라테스처럼 악처를 만났느냐? 그러면 네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네? 도무지 보통 와이프에게서 나올 수 없는 성인 누구한테서 나오냐? 소크라테스가 성인이 만약에 되었다라고 하면 그 덕이 누구냐? 그 악처 때문이 돼요. 악처. 예,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변할 때 그 와이프도 변한대. 그래서 성경에는 너와 네 가정이 구원받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부터 바뀌라. 너부터 바뀌라고 말씀해요. 더 바뀌라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스스로 나 이 정도 바뀌었으면 됐지라. 어디요?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계속 바뀌어 가십시오. 내가 죽는 날까지 바뀌어 가십시오.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은 뭐라 합니까? 내 육신은 날마다 후패해져 가지만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은 날마다 멋있게 바뀌어 간대. 그렇게 멋지게 바뀌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갈라디아 5장에서 참 멋진 말을 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쭉 말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대요. 착한 것에 대해서 금지할 법이 없고 화평하는 사람을 막을 길이 없고 오래 참는 것, 충성하는 것, 온유하는 것, 절제하는 것 이것을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할 법은 세상에도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보세요.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 의미는 육은 죽고 영은 살아났는데 주님께서요 그 육이 죽었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육체와 함께 너희들도 예수님의 육체와 함께 죽어야 되는데 실제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의 정과 정은 초코파이 포장지에 보면은 정이라고 써지 아십니까 혹시? 그래서 정 아니면 왠지 초코파이를 사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사랑과 가장 유사한 제품 정입니다. 너무 놀랍죠. 사랑은 아닌데 사랑과 가장 유사한데 정이 있습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 인간 정 때문에 미운 정, 고운 정이 들어서 목사님 살지 누가 그런 사랑이 벌써 끝난 지 저는 신혼초에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애들 보고 살죠. 이런 스토리가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정이라고 하는 정은 사랑이 아닌 억지로 어쩔 수 없어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피치 못할 정말 기쁨이 없는 관계. 그러나 사랑은 생명이요, 사랑은 기쁨이요, 사랑은 환희요, 사랑은 역동적인데 정은 완전히 그 반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육신의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죄값을 치러줬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파트를 없애주시냐라고 보니까 너희들의 사랑 없는 정의 모습과 그 다음에 너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우리의 육신의 욕심이 늘 사고치는 겁니다. 늘 우리의 욕심 때문에 남을 미워하는 겁니다. 늘 나의 욕심 때문에요 결국은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죽어가는 강도를 만약에 돌보았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 앞에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은 왜 그냥 갔는데요? 자기들 자신이 생각하는 그 삶의 목적 욕심이 있는 그들은요 남에게까지 이렇게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줄 그런 게 아무 없었던 거예요. 욕심은 서로를 죽입니다. 욕심 있는 사람 하나 때문에 주변이 다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삭막하냐 하면 욕심 때문에 이 사단이 우리한테 불어넣어준 첫 번째 시험이 뭐였습니까? 하와야 너도 하나님처럼 욕심 좀 내봐. 너도 하나님 되고 싶은 욕심을 가져봐. 네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이렇게 꼬셔놨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놈의 사단의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도 그 이후로부터 늘 사단의 속삭임을 받는데 보면 늘 만족함이 없이 목마른 인생의 특징은 늘 욕심이 그에게 잉태하고 있대. 그래서 제 어떤 시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다 할 때는 그때는 문제가 뭡니까 목사님? 뭐가 문제인데요? 그때 뭐가 문제인 줄 압니까?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이. 아담과 하와는 죄 없는 시대에 태어나 우리는 죄 있는 시대에 태어났다 한다면 그거는 뭐가 문제인데? 욕심이 문제.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뭐라고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죄가 자라가지고 성장해서 사망을 낳다. 결국은 그놈의 욕심 때문에 사단도 어떻게 보면 루시퍼도 타락한 천사도 하나님의 문벌 보좌 위에 내 보좌를 높여버리라. 나도 하나님처럼 영광 좀 받아보자. 이러다가 그놈이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인류도 그렇게 속이고 앉아있대. 제발 욕심 없는 마음을. 그래서 주님은 뭐랍니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서 내게 배우라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는 주님의 마음 온유와 겸손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것을 배우실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저 사람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부터 바뀔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이 우리 육체를 통하여 육체의 소욕대로 살도록 날마다 부추기는 그 욕심에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날마다 성령의 소욕을 쫓게 하시고 이제는 그 욕심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그 캠코더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